여러분 주변에 야, 저분은 정말 멋지다, 멋진 분이다, 이렇게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멋진 분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몇 분이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저분은 정말 멋진 분이다, 저분은 내가 좀 소개해 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 말이죠. 그런 분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저분 또 교회 다녀서 이렇게 놀라본 사람들 있습니까? 저분이 진짜 교회 다닌 사람이어서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진짜 저분이 교회 다녀서 이런 분들. 또는 여러분 주변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아마 자기들보다는 더 잘하기를 바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보다도 못하다는 질책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 아닐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이 표현 속에는 뭔가 자기들보다는 좀 잘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우리보다도 못하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아마 질책성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 저는 누가 봐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의 제목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되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강동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말로 하지 말고요, 속으로만. 잘못 내뱉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강동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동에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최윤열 목사입니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또 있습니다. 강동교회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이 방송을 최 목사님이 들으시면 오해할 텐데, 최윤열 목사님이다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적었는데 성도님이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커지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는 분들입니다. 위대한 일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달에 몽골 목사님과 함께 목회자 학교 다녀왔습니다. 강동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큰 일을 하셨고, 물론 최 목사님의 지도력 하에 이루어진 일이겠지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고, 또 오늘 또 몽골에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멋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과연 멋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 멋이라는 뜻이 차림새, 또 행동, 됨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답고, 차림새, 행동, 됨됨이 따위가 세련되고 아름다운 것, 또는 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격에 맞아서 훌륭한 것, 격에 맞는 말, 격에 맞는 행동,
격에 맞는 모양새가 될 때에 멋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멋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청춘 남녀들만이 아니고 남녀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모두가 다 멋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문제는 어디로 가야 찾을 수 있느냐? 어디에서요? 강동교회에서. 강동교회로 가야 멋있는 총각도 처녀도 형제 자매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고 하는 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집사라고 하는 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라고 하는 격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격이 있어야 됩니다. 격에 맞는 생각도 하고 격에 맞는 말도 하고 격에 맞는 행동도 해야 됩니다. 그럼 모양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사장님은 사장님의 모양새가 있어야 되고 격이 있어야 됩니다. 사원은 사원의 격이 있어야 되고 모양새도 있어야 됩니다. 사원이 사장처럼 하면 안 되죠. 사장님이 사원처럼 하는 것도 물론 그렇게 때로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도 격에 안 맞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격에 맞는 행동, 말, 생각, 모양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멋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그게 제가 여기서 그냥 서리바 끌고 신고 그냥 잠바 하나 걸치고 그냥 티 하나 입고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뭐 잘합시다. 그러면은 목사의 모양새가 안 나잖아요. 목사의 격에 안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저 뭐야?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격이 있어요. 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이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유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그 다섯 절 속에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만약에 다윗이 이 시대에 사는 현재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가장 멋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물론 성경 전체에서 다윗에 대한 좋은 이야기, 부족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냥 19장 1절부터 5절 말씀 속에서만 우리가 다윗을 관찰한다면 가장 멋진 모습, 멋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볼 때에 멋은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는 사람, 은혜를 알고 있지 않는 사람.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정말 받은 친절에 대하여서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어갈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이어주면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 열왕기상 2장 7절 그러나 길르앗 사람 바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친절을 베풀어 그들이 너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너는 누굽니까? 솔로몬 앞으로 왕이 될 솔로몬에게 다윗이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너 상에서 먹는 자들 가운데 들게 하라. 내가 너 형 압살롬으로 인해 도망할 때
그렇게 그들이 내게로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요단강 건너편 길르앗 땅에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 은혜를 많이 입었다. 그러니까 그 아들에게도 너가 친절을 베풀어라. 다른 말로 은혜를 베풀어 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솔로몬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충분히 또 바로 이해가 되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다윗이 유언에 남길 정도로 바실레에게 입은 친절이 무엇인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궁금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때 다윗이 너무 급해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간 그곳에 바실레라고 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쿠데타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왕은 지금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쫓겨난 그 왕을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잘못하다가는 쿠데타군에 의해 가지고 목숨이 날아갈 것 아닌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실레는 쫓겨온 도망온 이 왕과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극진히 위험을 무릅쓰고 대접을 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놓은 후에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바실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친절을 베풀었는데, 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내가 갚아야 되겠다.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수도로, 유대인의 수도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왕에게 은혜를 베풀고 생명을 살려준 그런 상황인데, 바실레가 다윗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오면 얼마나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가자고 그러니까 바실레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고향을 지키고 가지 않겠습니다. 정 그러면은 제 아들 김함을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바실레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와서 다윗 평생에 극진히 친절을 베풀며 말하자면 은혜를 갚았던 것입니다. 신세진 것, 아버지에게 은혜를 입은 것을 아들에게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다윗이 죽게 되니까 그 죽음 직전에 왕위를 물려줄 아들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뭘 부탁합니까? 내가 바실레로부터 친절을 받았는데, 은혜를 입었는데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와서 그 은혜를 내가 이제까지 갚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죽고 너가 왕이 되면은 그 아들 김함에 대하여서 너가 계속해서 친절을 베풀고 은혜를 갚아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평생의 은혜를 갚았으면 된 것인데, 그런데 아들에게까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친절에 대하여서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갚아라고 하는 다윗의 멋진 모습,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9장 1절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역대상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편 2일 뒤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친절을 베풀리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내게 친절을 베풀었기 때문이라 하고,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 관해 그를 위로하게 하며 이에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들어가 한운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려 하였으나 여기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본문의 배경은 아까 보았던 우리 어디입니까? 그 열왕기상에서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 가지고 도망을 가다가 바실레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여기 지금 역대상 19장에 나오는 이 상황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아서 유대 땅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길이 없으니까 숨을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은 당시의 적국인 암몬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암몬 땅에 그 암몬의 왕이 나하스였는데 이 나하스 왕이 도망을 온 다윗 일행을 또 극진히 도와주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때 나하스 왕이 자기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갔을 때에 그 암몬에 갔을 때에 그 암몬 왕 나하스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에 대하여서 잊지를 못한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신세진 것을 갚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정말 힘들 때에 여러분 도움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받았던 그 경험들을 여러분에게 다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만, 목회 속에서 파주교회에서 제가 35년 사역을 하고 2020년도에 은퇴를 했는가? 은퇴를 했습니다. 35년 사역 속에서 많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동안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제가 살아있는 한 그 받은 은혜들을 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정말 결정적인 상황 속에서 받았던 그런 친절,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들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시간이 흘렀겠죠.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었는데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기 생명의 은인이 죽고 그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조문 사절단을 꾸렸습니다. 문상을 보내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암몬으로 지금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한운이 그 조문 사절단을 보내려고 준비를 해서 보내는 겁니다. 무엇을 들고 갔다는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만 빈손으로 갔겠습니까? 분명히 뭔가를 가지고 갔을 겁니다. 신세진 것, 은혜를 입은 것을 갚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게 19장 1절 2절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신세진 것, 은혜 입은 것 잊지 않고 갚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은혜 입은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보답을 실행하는 모습, 이것이 멋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되어진다면 틀림없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가 누구인지 간에 여러분이 그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줘도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하여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지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무엇보다도 못하다 합니까? 무엇보다 못하다 하지요. 뭐 두 자 있잖아요. 무엇보다 못하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많은 영화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갚았다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뜨겁고 감동이 되잖아요. 은혜를 갚았더라. 대표적인 우리 애들도 아는 거, 홍부놀부에 나오는 뭡니까? 제비가 박씨 하나 갖다 준 거 있잖아요. 은혜를 갚았네. 그래서 흥보가 부자가 됐잖아요. 은혜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런 예화는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너무 많을 거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그런 이야기, 그런 사건들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고,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입니다. 작은 보답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작은 보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강동성서 침례교회로 나오면서부터 받은 은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동교회로 나오면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기록합니다. 내가 최용열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강동성서 침례교회에서 성도님들로부터 받은 은혜는 무엇인가? 멋있는 사람은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고, 교회로부터 받은 은혜도,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성도들로부터 받은 은혜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부부는 부모로서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받은 은혜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속담에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예요? 원수는 물에 새기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표현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서 멋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우리에게 또 어떤 모습으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윗은 화평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입니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나운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것과 분쟁을 도모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분쟁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은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3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통치자들이 한운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다윗이 왕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왕께 조문객들을 보낸 줄로 생각하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땅을 엿보아 함락하려고 탐지하려 왕께 오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므로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들의 의복 한가운데를 도려내되 볼기가 있는 데까지 바싹 도려내고 그들을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 2절의 말씀은 다윗이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암몬과의 계속적인 관계, 화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1절 2절이죠. 그런데 3절 4절은 다윗의 이 조치에 대해서 암몬 왕 하하스 한운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한운 왕이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을 잘 영접해서 맞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운 밑에 있는 통치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왕이요,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저렇게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은 진짜인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 착각하지 마세요. 조문사절단을 보내는 척하고 이 땅을 탐지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진짜 우리와 하친을 하기 위해서 오는 줄 아십니까? 왕이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 통치자들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보아들이 그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니까 한운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원래부터 유대와 우리는 원수지간이었는데, 아니 이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저렇게 온 것은 저건 좋은 뜻이 아닐 것이다 하는 또 그렇게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문 사절단을 다 불러들여가지고는 수염을 절반씩이나 잘라버리고 의복을 볼기까지 잘라버린 후에 개쫓듯이 내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다윗과 한운 사이에 친구가 됩니까? 원수가 된 거죠. 원수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겁니다. 지금 한운이. 다윗은 받은 친절에 대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그렇게 화친을 하려고 하고 친하게 잘 지내려고 그렇게 사절단을 보냈지만은 저들은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오해.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제 작은 경험 속에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해가 가장 무섭다. 오해가 가장 무섭다. 네. 목사는요, 강대상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가지고 말을 해도 성도 여러분들이 오해하면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그런 오해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면은 밤새도록 이야기해요. 제 사역 속에 오해 때문에 떠난 분들이 한 가정이 떠나는데 10명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들, 며느리, 손자들까지 다 하니까 10명이 떠난 거. 그게 뭐냐? 오해 때문에. 나는 좋은 의도로, 정말 좋은 의도로 해야겠는데, 그래서 그 의도를 알아차린 다른 성도님들이 그 집에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해도 한번 오해를 하니까 이게 어렵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그런 뜻이었다면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안 나와버려. 오해가 제일 무서운 것.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다윗의 정책은 은혜도 갚지만 가깝게 평화롭게 잘 지내려는 의도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의 사절단은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지금도 정권이 바뀌면 사절단을 보내잖아요. 사신들을 보내잖아요. 사절단을 보내는 것은 양국의 평화를 도모하는 일에 그건 관리였거든요. 관리였거든요. 사절단 보내는 것은. 다윗은 평화롭게 친절하게 서로 잘 지내자고 했지만 이 반대로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분쟁이 있고 싸움이 있는 곳을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분쟁이나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경우에는 오해나 아니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서로 오해하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자기가 항상 옳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니면은 뭘로 생각합니까? 다 원수로 생각해요. 그리고 공격을 하고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나하고 같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형제 자매지만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의견이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다를 뿐입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은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하고 다르다고 그것이 틀린 것이고 내하고 다르다고 그것이 죄입니까? 아니에요. 항상 나만 의입니까? 나만 올바르습니까? 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그것은 틀린 것도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해하고 양보함으로써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남의 흉과 험담을 일삼는 사람들과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습니까? 안 그렇죠. 칭찬해주고 방긋방긋 잘 웃어주고 격려하고 친절한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말 멋진 모습은 이제 친절한 모습, 편안한 모습,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제가 생각할 때는 99.9%입니다. 왜냐? 우리가 나가서 사회에서 성공하려면은 뭘 얻어야 됩니까? 일단 사람을 얻는 사람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 봅니다. 뭘 하더라도, 장사를 하더라도, 교회도 사람을 얻어야죠. 목사 혼자 똑똑하면 뭐합니까? 그죠? 집사님들 아무리 훌륭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안 오는데. 사람이 모이면은 성공하는 겁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뭘 사업을 하도 뭘 하더라도 사회에 나가서 사람을 얻는, 그 사람 옆에 주변에 사람이 모이면은 그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친절한 사람이에요.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느냐 하면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배려라고 하는 말은 이래저래 마음 써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래저래 마음 써주는 것. 이렇게도 마음 써주고 저렇게도 마음 써주는 것.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관심을 가져주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흔히 쓰는 말로 하면은 너를 생각하는 그런 멋, 너를 생각하는 그런 멋이 있어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저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합니다. 그럼 우리 안 가르쳐도 안 배워도 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잘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보다는 너를 생각하는 그런 배려하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너를 배려할 줄 아는 사람. 5절 말씀, 우리 역대상 19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어떤 이들이 가서 누구에게 갔냐? 다윗에게 갔단 말이에요. 어떤 이들이 다윗 상황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뭔 일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조문사절단들이 수염이 잘리고 옷이 잘려나간 그 당한 일을 말한 거죠. 그들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고하며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움으로, 사절단들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든 거죠. 부끄러움으로 그가 그들을 맞으러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워서 참 힘들어 하는데 다윗 왕이 그들을 사신들을 맞으러 사람들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왕이 이러기를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그 뒤에 돌아오라 하니라. 멋있는 이야기. 다윗의 멋진 모습.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특별히 사람들은 수염이 깎이면은 이건 최대의 수치로 여기는 거예요. 수염이 잘리는 것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수염을 다 길고 있잖아요.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수염을 절반으로 깎았다고 했어요. 학자들마다가 아니고 학자 가운데는 의견이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어떤 의견이냐면은 이 수염이 잘리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반이 잘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긴 수염을 반으로 뚝 잘랐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견해도 이야기했어요. 수염이 이렇게 내려 있는데 반을 딱 잘라버려. 한쪽만 딱.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어떻게 하네. 이게 이렇게 잘렸느냐 이렇게 잘렸냐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할 것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창피한 일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창피한 일. 바지를 볼기까지 잘랐다고 했는데 이 말은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옷 알잖아요. 통치마 쫙 길게 있는 거. 엉덩이까지 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돌아서면 엉덩이가 보이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이 조문사절단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제 암몬 땅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도착하는 데가 여리고입니다.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벌벌 기다시피 해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누가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지금 이 사절단들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 그 자리에 있어라. 그 여리고에 머물러 있게 해라. 내가 사람을 보내줄게.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맞으러 사람을 5절에 보내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만 와가지고 말만 전했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옷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윗이 그런 걸 다 말하자면 준비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왕입니까? 그 사람이 망신을 당했을 때,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끝까지 배려를 베푸는 다윗입니다. 끝까지 배려. 나보다 너를 더 생각하는 사람, 배려의 멋이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 그랬습니다. 영혼을 얻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 아닌 너를 배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님 아멘 아멘 잘 배려하는데 집에 가면은 아내 남편 아이들하고 배려가 없어요. 싸워요. 배려의 멋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항상 웃음이 있습니다. 강동교회는 워낙 훌륭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가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만에 하나, 여러분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앉으셔야 됩니다. 일찍 오는 분들이 앞자리에 안 앉고 뒤에 떡 앉아가지고 하는 말이, 늦게 오는 사람들 버릇을 고쳐야 된다. 그건 버릇을 고치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겁니다. 사정이 어떤지 들어봐야 되잖아요. 사정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버려도 하면 안 돼요. 앞에 앉아가지고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늦게 와서 앞으로 오려면 미안하잖아요. 그럼 뒤에 살짝 앉아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냥 굳이 뒤에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창피해가지고 미안하고, 목사님도 미안하고, 성도도 미안하고 막 속이, 그렇게 창피를 줘야 되겠어요? 미안하게 만들지 말자네요. 앞자리로 앉아서 뒤에 있는 사람을 배려해주잖아요. 늦게 오는 사람들을. 버릇 안 고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릇 고치지 말고. 저는요 한랭응소집소라는 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한랭응소집소라는 병이 희귀병인데 죽는 병은 아니래요. 그런데 뭐냐면은 제 몸에 피가 돌다가 찬 부분에 오면, 추운 부분에 오면은 그 피가 깨져가지고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요. 그래 되면은 빈혈술제가 확 떨어져요.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만 되면 제가 기본적으로 수혈을 3봉에서 4봉, 5봉까지 했던 사람. 그런데 2016년, 17년 정도 이후부터는 한 3, 4년 근간에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원인은 확실히 모르지만은 제가 여름만 되면은 제주도에서 3개월 정도씩은 생활하는데, 거기에 가면은, 제주도에 가면은 제주시 옆에 삼양동이라고 곳이 있는데 그 삼양 검은 모래 해변이 유명합니다. 검은 모래 해변에서 제가 모래 찜질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을 보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보다 더 탔습니다. 모래 찜질을 올해도 가서 하고 지금 8월 29일 날 제가 돌아왔는데, 이 추위에 타면은 지금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도 30도, 40도가 올라가는 한여름이라도 저는 찬물에 손을 못 넣습니다. 찬물에 손을 넣으면 손이 이게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찬물에 들어가면 몸에 두드러기처럼, 벌겋게 두드러기처럼 두드러한 게 그냥 몸이 그냥 금방 확 퍼집니다. 그런데 뜨거운 데 싹 들어가면은 거기 싹 가라앉습니다. 어쩌다가 찬물에 손을 넣었다가는 아침에 이제 갑자기 이제 눈 뜨거운 물이 바로 안 나오니까 손을 넣으면 손이 막 시려져가지고 제가 집에 방 빨리 뛰어가지고 머리 헤어드라기 전에 헤어드라기 뜨거운 바람으로 손을 이렇게 데워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도 유난히 추위를 많이 타는 분도 있고 더위를 또 많이 타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배려해야 되느냐?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은 안 할게요. 또 오해가 생기니까. 어떤 분은 말이죠, 추위를 유난히 타는 분이에요. 유난히 타는 분인데, 그런데도 에어컨이 뒤에 있는데 그분은 꼭 뒤에 한다. 또 뒤에 앉아가지고 추위를 타니까, 그러니까 온도를 24도 해놓으면 막 26도, 27도로 탁 올려버립니다. 그러면 더위 타는 사람은 앉아있으면 땀이 쫄쫄 흐르잖아. 그러면 살고 가서 온도를 또 확 내차. 그럼 또 언제 어느 순간에 또 가만히 있다가 보면 또 온도를 탁 올리라.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추위를 많이 타면은 좀 에어컨 비켜가지고 옆에 또 앉아있으면, 앉아주면
그 자리에 뭐 알 까놓은 것도 아니고 꼭 그 자리에 앉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면 집에서 올 때 아예 옷을 좀, 여러분 나 주위를 다른 사람은 집에서 올 때에 우리가 서로 배려하잖아요. 그냥 내 집에서 올 때에 그냥 옷 하나 더 챙겨가지고 그냥 와서 다른 사람을, 더운 사람을 위해서 그냥 내가 좀 옷 하나 더 챙겨. 여러분 더운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더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에어컨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더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옷 하나 더 가져와서 입고 온도를 낮춰서 시원하게 예배 드리게 하고, 나는 옷 하나 더 입으면은 따뜻해지니까 괜찮잖아요. 겨울에도 반대로. 그런데 꼭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예배 드리는 1시간 은혜를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를 하고 밖에 나가서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집에 가더라. 주차장에서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는, 이게 왜 그런 배려가 없는 거예요. 배려하는 멋있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주차장에서도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그리스도인을 찾습니다.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강동교회로 가십시오. 젊은이들이여 강동교회에 가서 신랑감을 신부감을 찾으십시오. 멋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다 있습니다. 멋있는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멋있는 사람, 친절하고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멋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소문나는 강동 성서침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